제목 잠깐 아직 안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위에 불도 좀 켜주시고요.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98페이지입니다.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시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절제훈련 우리 마지막 6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3개 또 해야 될 것 3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못 들으신 거는 우리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또 우리 그동안에 했던 절제훈련 6가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우선 제목이라도 이렇게 보시면서 또 주된 내용들 이렇게 참조하시면서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곱씹어 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적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옛사람을 벗으면 새사람을 덧입자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는 것이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느냐에 대한 6가지 영역을 우리가 이번 신앙훈련 동안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6번째 절제훈련은 하지 말 것은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걸, 이게 절제입니다. 안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해야 될 것도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절제훈련이에요. 나를 옛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내려놓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이 저울질하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어떤 때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때는 또 저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어떡하지? 지금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걸리고 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걸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말씀에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일명 저울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우리 서론에 우리 위에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지금 뭐냐면 하나로만 가지고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빛을 설명할 때도 여기 나온 것처럼 입자설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파동설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두 개 다 정설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설명하는데도 뭐라고 어떻게 딱히 하나로 말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또 기본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보면 예정과 자유의지가 있는데 어떤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된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너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느 장단에 내가 이렇게 손발을 맞춰야 되는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안식일에 들어왔다고 얘기해놓고 히브리서 4장 같은 데서는 또 광야에 넘어진 자들처럼 목이 곧지 말고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또 그러거든요. 어디에는 다 은혜로 들어간다라고 어디에는 또 힘을 써라고 얘기를 하니까 심지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또 좁은 문 들어가기를 또 힘쓰라고 또 그러거든요. 또 좁은 길 가라고 그러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우리가 손발을 맞춰야 되는가? 우리 세상에서도 흔히 이런 얘기 얼마 전에 이렇게 라디오 이렇게 듣다가 이게 운전하다 라디오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런 상담이 이루어진 거예요. 뭐냐면은 삼촌에 의해서 삼촌이 아는 분의 이제 회사에 이제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큰 대기업에서 8년간 그 업종에 있다가 정리해고 돼가지고 이 삼촌에 의해서 이 지금 작은 회사에 들어온 거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거기 다니면서도
자꾸 사람들의 눈치를 이렇게 보게 되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 회사에 들어온 거는 사장님의 무슨 백으로 들어온 거야 하면서 자꾸 뒷담화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옛날에 일했던 그 직장에서 내가 정리해고된 거가 여기 알려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노심초사 때문에 직장생활 잘 못하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상담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담가가 뭐라 하냐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회사가 자비를 베풀겠냐는 거예요. 당신이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이 회사에서 뽑은 것이지, 그 줄로 이렇게 아무리 삼촌 친구에 뭐라고 하더라도 회사 유익이 되지 않으면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당신과 같은 대기업에 있던 사람을 이렇게 작은 회사에 한 얘기는, 이 회사가 대기업같이 크고 싶어하는 사장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6개월이나 1년 사이 안에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잘린다. 그렇다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생각 가운데 움츠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대기업에서 있던 것이 알려질 테인데, 이런 나도 잘린다는 거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하나의 그 사람이 기준이 하나의 그런 어떻게 보면 모델이겠죠?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 저 사람도 잘리는데 나 같은 사람은 더 잘리겠구나. 이렇게 저 사람 같이 일하지 않으면 잘리겠구나. 이렇게 경각심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하여 직장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하면서 생각을 바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맞다. 제가 이제 오늘 이 6번에 이 말씀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살다 보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로 설명하지 못하고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나는 어떤 것들을 우선적으로 취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가. 우리 다음도 한번 또 보세요.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상반된 관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다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양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성경에서도 다양한 얘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쩔 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예정이냐 자유지냐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갑론을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적인 능력으로서 그 성경을 이것을 취하고 저하고 틀어하지 말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우선적으로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상반된 얘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서 그걸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취사 선택해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자르고 함부로 다른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심하잖아요. 그렇다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논리처럼 이건 뭐냐면 절대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주의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자기중심의 삶을, 자기중심의 판단을 해야 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 개개인이 중심으로 이 세상에 있다 보니까 절대 진리가 없어요. 다 상대화되어 있거든. 지금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러한 생각을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는 태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갖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경에 있는 많은 역설들이 있어요. 우리 대표적인 거 보면 우리 예수님이 참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 인간의 머리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사람이며 동시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람이며 하나님이 아니면 대속의 은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피를 흘려야 될 대속제물이 돼야 되는데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보통 생육법으로는 원자에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돼요? 잉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죄의 제물이. 그렇다고 사람만 돼서도 안 되거든요. 사람만 돼서도 안 되거든요. 단순히 사람이 있어야 피 흘림이 있어서 대속의 제물인 것처럼 또 사람만 돼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신성을 가지신 그 주님이 육체를 입고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거든요.
구원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데 있어서 정말 100% 그것이 이루어지려면은 참 인간이면 동시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사랑이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돼요? 때로는 불의한 것도 용납하시고 비극적인 사건들도 용납하세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일이 많거든요. 심지어 시편 119편 같은 데서는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고통을 통해서 내가 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됐다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세요.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근데 영광 가운데 특별히 거하는 곳도 또 계세요. 오늘날은 뭐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계시죠.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무소부지하지만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삶에 순종하면은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 특별하게 함께 하세요. 무소부지하시지만 특별하게 우리 주님이 또 뭐예요? 각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 성경에 또 보거든요. 다음도 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성경이 그래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래. 이거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이 말을 액면가대로 들었던 베드로 마지막 최후 만찬 때 어디 앉아? 제일 말석에 앉거든요. 말석에 앉으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일 옆자리로 높은 상소를 올리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줄 기대했는데 우리 주님이 안 하고 그냥 최후 만찬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앉아요? 자기 라이벌인 요한이 앉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품에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앉는 거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마음이 아팠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있어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무리를 끌어치대야 돼요. 천국은 이와 같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천국과 현재의 삶이 일치해야 되거든요. 오늘의 천국의 삶을 살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섬기는 자로 있어야 한다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이런 말들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역설적인 것들인 것을 우리가 봐요. 다음도 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19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의 산 언약 여러분 잘 아시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나타나시는데 아버지를 보고 살자가 없다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불과 5장이 딱 넘어가면은 장로 70인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뭐 했냐면 먹고 마셨다라고 돼 있어요. 아니 언제든 보면 죽는다 그러고 어느 때는 지금 같이 먹고 마세요. 모세같이 그냥 뒷모습만 살짝 본 게 아니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먹고 마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이 70인 장로는 뭐냐면 우리는 신의 산에 못 올라가 있다. 가면 죽을까 한다. 그래서 모세 당신이 올라가시오. 이랬던 저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 70인 장로들을 불러오라고 해가지고 함께 먹고 마셔요. 아주 전혀 우리들이 생각해보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안다는가. 다음 번 또 보세요. 역설적인 게 뭐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면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다고 신명기 15장 얘기해요. 근데 바로 또 넘어가면은 뭐라 하냐면 가난한 형제가 너희와 함께 거주하거든. 아니 4절과 7절이 안 맞잖아요. 거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요 해놓고 가난한 자가 너희와 함께 거주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에도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했으므로 그들을 베풀래요. 굉장히 한 본문 안에서도 가난한 자가 없겠다고 했는데 또 가난한 자가 또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는 가난함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또 맞아요? 자원함으로 가난케 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부유함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잣대하지 말고 그런 걸 있는 그대로 자꾸 받아들여. 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니까. 그걸 우리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다음도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래요? 또 이끌지 아니하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래요. 네.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는 다 내게로 오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시는 거예요. 각 사람 각 사람의 양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으로 안 한다는 거죠. 다 때가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보면은 우리들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게 참 많아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상반된 개념들이 성경에 그냥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는 겸손함이 있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의 의미가 뭔지 깨닫게 달라고. 다음도 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라고 그래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애굽의 왕 바로가 있어요. 스스로 마음을 강팍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하여 이스라엘 내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바로고 다음에 넘어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해서 이스라엘 넘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10가지 재앙은 다 맛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장자의 재앙 속에서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바르는 사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진노가 넘어가자. 그래서 유월절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예요? 어린 양을 먹는 만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만찬이 나온 거잖아요. 주님의 피를 봐야 재앙이 넘어가잖아요. 그게 핵심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바로의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막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나 보다 생각하면은 성경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여기 다음 보죠. 우리 보면 우리 9번 우리 지금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둘 다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논리보다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죠? 예수님의 참 하나님과 참인가?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해도 안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취해도 안 돼요.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들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야 어느 하나라도 진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만 잡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육체만 잡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데 민중신학, 해방신학, 산업신학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 예수만 잡잖아요. 근데 너무 또 신비주의 속에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성만 또 붙잡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철저히 인간으로 죽으시거든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건 뭐 다 고통 참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모든 진노를 다 짊어지거든요. 단 0.0000001%의 애누리도 없어요. 그냥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거든요. 그걸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보면 신앙도 이성의 한계선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계선 너머도 있다는 거예요. 이성을 초월한 것들이 얼마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러나 이성이 없는 종교는 시들어버리고 이성이 없는 믿음은 맹목적 믿음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돼요? 모르는 부분은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알고 믿는다라고도 하고 믿고 안다라고도 해요. 그걸 우리들이 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우리들이 갖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다음 보죠. 율법을 이제 저울질하다는 이런 표현인데요.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 계명 저 계명이 많아요. 그러면 모든 계명이 다 있는데 충돌이 될 때 어떡하냐 얘기예요. 그때는 어떤 계명이 우선이 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를 든다면은 8일째 할례를 해요. 아이에게 이제 할례를 베푸는데
근데 이 8일이 뭐냐면 이제 7 플러스 1이에요. 완전 숫자에 플러스 1. 그래서 일이 세 날이 돼서 여기서 이제 안식 후 첫날의 부활과 연관이 되는데, 그리고 또 이 할례 8일째가 가장 이 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가장 효과적이라고 현대의학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8일째가 안식일에 딱 걸린 거예요. 안식일은 십계명에도 있는 법이에요.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근데 8일째 할례를 행하는데 그때가 안식일이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8일째 할례가 있고 안식일이 있는데 충돌이 되잖아요. 한쪽에서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잖아. 십계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장하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8일째 할례가 있으면, 그게 안식일에 있으면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 받지만, 다 할례를 하지만 8일째 하지만은 안식일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냐?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법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런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우리가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데서 나온 것이지 그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 알면 질서가 돼요. 신앙생활이 질서가 있어요. 균형이 있어요. 아름다워요. 인격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이 뭐가 안 나요. 왜? 신앙생활은 어차피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성경의 진리들 뿐만 아니라 그 무게들을 잘 해가지고 어떤 법이 우선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의 전통들은 할례가 있을 때 안식일에 하더라도 했다는 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그러면 경중을 따를 때 가장 우선이 뭐냐? 그게 생명 보존 원칙이에요. 생명이 우선돼야 된다고 하는 그 사상이 성경의 가장 핵심으로 모세오경에 보면은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자, 그래서 생명 보존 원칙 속에서 우리가 토라 자체도 율법은 생멸부하에게 주어졌다라고 신명기 3장 얘기하거든요. 목숨을 얻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랍비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있어서 생명을 구하는 데 항상 우선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성수주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이 주의라는 개념이 너무 이렇게 희석화되어 있습니다만, 저 어렸을 때요, 주일날 뭐 사 먹으면요 출교당할 정도였어요. 어렸을 때 주일날 저녁에도 뭐 나가서 사 먹으면요, 그건 보통 심각한 죄가 아니에요. 네. 심지어 버스 타고 다니는 것도 죄라고 해가지고 운전수를 죄진다고 해서 걸어 다니는 게 그 당시에 어렸을 때 그 모습이에요. 주일날 간식을 토요일날 안 사놓으면 어떻게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랐어요. 네. 이제 그런 속에서 많이 있었는데, 그때 갈등이 뭐냐면 의사와 간호사는 어떻게 하냐 이게요. 네? 막 삐삐 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그때 갑론을박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의사들은 항상 언제든지 예배드리다가 콜하면 뛰쳐나왔을 때 제일 뒤에다가 의사 간호사들이 이렇게 좌석을 배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왜 나왔냐면은 생명보존 원칙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안식일도 중요하지만은 생명보존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융통성이 있는 거죠. 질서가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절이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에게 구약의 율법의 대속절이 있어요. 그때는요, 온 백성들이 다 금식해야 돼요. 근데 환자는 금식 안 해도 돼요. 왜? 환자이니까. 그 시간에 금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속죄일이라 대속죄일이라 할지라도 아픈 사람은 뭐예요? 금식하지 말고 우리가 뭐냐면 먹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법이 되는 거예요. 다음도 보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바로가 뭐냐면 산에 있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애굽의 산파들이 뭐냐면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잖아요. 뭐라면 거짓말해요. 어떻게 거짓말해요? 아니, 얼마나 건강한지 임신에 출산한다고 갑보면 벌써 애가 나 있다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했을 때 어떻게 믿는 사람이 거짓하냐고, 그 마음의 양심에 가책도 안 받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선순위가 뭐예요? 생명 보존.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적용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나치에서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죽고 막 이런 상황이었을 때 기독교들의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유대인이 들어왔을 때, 나치가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토론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나 거짓말 못해, 우리 집에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숨겨줘야 되냐. 그때 이제 개신교에서 뭐냐면 숨겨주는 것이 맞지 않냐. 근데 한쪽에서는 뭐냐면 다 그 인생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경의 원리를 볼 때 어떤 게 맞냐는 거죠. 어떤 것이 생명 보존 원칙에 더 옳냐 이거죠. 그래서 이웃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냐, 이런 부분. 지금 여호와 증인의 수혈 거부가 있잖아요. 그게 맞냐, 그게 맞냐. 생명 보존 원칙 속에서 볼 때는 우선 살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 원칙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다음 볼게요. 우리는 사실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지키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할 수 있는 대로 뭐예요? 어제보다 오늘은 좀 더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아까 생명연관에서 생명과 위험을 주는 모든 행동을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 가운데 뭐냐면은 번지점프나 스카이다이빙 하는 이런 것들, 생명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허락해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들이 우선순위를 볼 때 내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스포츠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짜릿한다 할지라도 위협에 가할 수 있는 것들은 삼가는 것이 더 우리가 행동해야 될 마땅한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용기가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난 내 생명에 위협을 주는 건 난 싫어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왜요? 생명은 하나님 것이라기 때문에. 내 생명은 핏값으로 산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지 않냐 이게요. 그래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런 스포츠 이런 것들. 그리고 이 흡연 문제도 그래요. 흡연도 성령이 들어와야 끊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이 박혀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는데 이게 끊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깨피라도 좀 줄이라 이게. 내일은 또 두 깨피라도 줄이고 좀 더 이렇게 노력을 하라 이게. 딱 끊지 못하면은 내가 그래도 뭐예요? 난 못 끊어, 그런 게 아니라 노력을 하면서 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왜? 우리는 주의 성전이니까 성전에 우리가 연기 피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온당한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도 볼게요. 그래서 율법은 단지 사람을 죄 아래 가두고 진노 아래 두고 당신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율법을 온전케 하기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언약적 관계를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에 따라 살고자 노력하자. 100점은 못하더라도 내가 지금 35점이면 36점 맞고자 노력하자 이게. 그래서 40점 맞도록 노력하자. 100점은 아니지만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온전케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90점 되는 사람이 85점 살면 안 되죠. 90점 되는 사람은 91점 되려고 노력하는 거고 30점한테 100점 요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은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라도 절제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계속 율법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래서 다음 보면
우리가 다 완수를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말들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금연하고 조금이라도 남을 비방하는 거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덜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 한 번이라도 덜 판단하고,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게 뒤통수 친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덜 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뭐예요? 절제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다음 보죠. 그래서 4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순종을 강요하는 유대인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 예수님이 명하신 바를 행하는 것은 구원받을 자격을 얻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제자도의 문제다. 그죠? 구원은 한순간에 거저받지만 제자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어떻게 한평생 해야만 한다. 네, 다음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저울질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성경에 너무 많은 예가 나와요. 주님 앞에 다 얘기하기가 참 어렵겠습니다만 원칙을 알고 보면 성경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뭐가 나오면 안식일 논쟁할 때 생명보존 원칙을 딱 적용했어요. 성경에는 생명보존 원칙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원칙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만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누가복음 아까 읽었던 것처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고 죽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런 논쟁을 우리 주님이 하시면서 안식일에 드려요.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세요. 다음도 보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18년 동안 안식일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을 또 고치고, 38년 된 중풍병자도 또 고치시고, 안식일날 의도적으로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을 안식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세요. 왜요? 생명보존 원칙 때문에. 안식일법에 안식일날 할례 됐잖아요. 하물며 안식일날 그걸 못하냐 이게요. 짐승도요, 안식일에 일 시키면 안 돼요. 근데 짐승이 목마를 때는요, 그걸 풀어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줄 때 데려가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안식일이라도 짐승을 풀어줘서 물 먹게 해야 돼요. 하물며 18년 동안 묶여있는 자들을 안식일날 자유롭게 하는 것이 율법 어겼느냐? 아니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에 있느냐? 생명보존 원칙을 주님이 한 거예요. 다음도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중요하지만 인간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도 우리 한번 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 그럼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매겨야 되는가? 여기 보면 율법은 저울진단 토라의 발상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랍비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율법의 첫째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답변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첫째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그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례가 있을 때 안식일에 했던 이런 것들을, 이런 게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거라는 거죠. 다음도 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뭐예요? 사랑 계명을, 이 사랑의 계명을 관역으로,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요. 왜요? 그들은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부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돌볼 수가 없어요. 레위인이나 제사장 똑같아요. 근데 주님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과 연관해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거든요. 내 중심에서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무게중심을 바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야 생명보존 원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하고 제사가 중요하지만은 뭐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먼저 치유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 사랑의 원칙으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답변은 하나님이 율법의 모든 기준을 갖다가 무시하고 소홀히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6번째 보는 부분은 모든 동기도 사랑이고 모든 삶의 기준도 사랑이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다음도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율법을 순종하는 노력하되 늘 뭐예요? 사랑을 관역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두 계명이 충돌할 때 분별하는 데 기묘한 해안을 온다. 굳이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것이 더 큰 사랑인가를 선택하면서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우리 한번 볼게요. 나가는 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우리가 항상 제자답게 살아가고자 할 때마다 사랑으로 길을 택해야 한다. 2번, 예수님도 나와 같은 처지에 있다면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3번,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제자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를 쳐 복종하는, 그래서 주의 사랑의 계명에 헌신하는 그런 절제할 수 있는, 옛사람을 절제할 수 있는, 그리고 새 사람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